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 특송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마지막 가사가 그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우리의 삶에 풍족하고 우리의 삶에 잘되고 또 많은 것들이 여유로운 상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뒤돌아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참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풍족해요. 그죠? 풍족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전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처럼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풍족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있거나 내가 있어도 없어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가 여러분들 그 1년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찾아가지 않는 그 물건이 주인 잃은 물건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가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아요? 또 사면 되니까. 잃어버려도 그냥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것이면 어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노트북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노트북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안 돼서 이제 교회 왔다가 수리하려고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이제 철산역 가는 버스를 탔는데 깜빡 잊고 나만 내린 거예요. 노트북은 자리에 두고 나만 내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택시를 타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잠깐 세우고 버스가 섰을 때 가서 잠깐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노트북을 두고 내렸다라고 했는데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려서 노트북을 수리하러 이제 부천으로 갔어요. 근데 그 노트북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고칠 수 없는 거래요. 고칠 수 없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괜히 고생을 한 거죠. 괜히 도리를 버린 거죠. 근데 뭐냐면 그때 그것이 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서 그것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요즘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야, 네가 있어서 감사해 라고 하는 말 잘 안 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하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 대단한 거예요. 요즘엔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내가 오늘 먹는 거 당연하고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 거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거나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정 집사님 일주일 월요일날 핀 제거 수술을 했어요. 감사한 거죠. 오늘 걸어오실 때 지팡이 안 짚고 오셨죠? 짚고 오셨어요? 늦어져서 택시 타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감사한데 당연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감사한 것이 마땅한데 그 감사를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늘 얘기를 했대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는 걸 그들은 뭐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45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받았다? 아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뭐예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의 옷을 지어서 입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잖아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아닌 것 같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샀어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 우리도 교회가 참석을 하니까 오늘 내일이면 끝나요. 오늘이면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순서가 다 끝나고 내일은 이제 그 참여했던 교회들 가운데 간증자가 있을 거예요. 20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다 풍족했을까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귀가 안 들린대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골프 선수인데 체육 교사인데 한쪽 다리, 무릎 밑으로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의족이에요. 어떻게 그게 감사하죠? 소아마비가 걸려서, 목회자인데 소아마비가 걸려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고쳐줬어요. 근데 그는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평생 뭔가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해야죠. 이 순간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해야죠. 근데 그들의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갔으면 이 시간에 못 맞춰서 예배하고 그 시간이 못 맞췄을 텐데 하나님, 아무 일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분들의 그 신앙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했다라는 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가인은 분냄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벨, 어떠한 사람 말합니다. 어떠한 분은 그가 농사 짓는 그 농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그 양들을 그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아벨이에요. 즉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감사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시간 때문에 내 시간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해요. 내 시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 때를 따라 먹이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유튜브에서 그런 MBC 사장님이었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잠깐 그 짧은 영상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나의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고 내가 진짜로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강하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그 삶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환경은요 늘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늘 같은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감사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이제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실족할 수 있어. 실족시킬 수 있으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가 그를 실족해 하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말해요. 실족이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것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여쭙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래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들, 귀한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이며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듣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병을 고쳐줄, 이 아이를 살려줄 그 한 분의 소식을 듣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찾아가요. 이 아버지가 찾아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예수님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딸에게 간다. 그건 뭐야?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중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해요. 지체가 돼요. 그 뒤에서 그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종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무엇을 다시 살리셔요? 믿음을 살립니다. 너의 자녀가 살기를 믿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딸이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친족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여러분들, 그랬던 자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로 지나가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야,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살 건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요? 불러야죠. 일생일대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는요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과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요 부르짖는 자들을 보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의 부르심에, 나의 부름에 반응 안 해요. 내 가족도 반응 안 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반응 안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때 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법을 그대로 준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무작위로 엉뚱하게 마구잡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렇게 말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요 너희가 나았다, 너희가 이제 나았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래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너희의 몸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예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이 나병 환자들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것이 제사장 그래 너 나았네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나았어, 이제 너희 집으로 가, 너희 고통은 끝났어,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여졌더라. 나병 환자의 특징을 아시죠?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진물이 흐르면서 고약한 냄새를 냅니다. 즉, 이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 같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흉볼 수 없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잖아요. 지금 나병에 들었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 치료함을 받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갔을 때 치료함을 받는데 어린아이 살결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결이 어떻습니까? 되게 깨끗하고 부드럽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딘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인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왜 싫어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소정아, 가홍이 좋니? 아, 싫어해? 왜 좋아? 그냥 좋은 거야. 옛날부터 봤으니까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요, 그냥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와서 감사의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명의 사람은 어느 지역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이었고 또 여러 민족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유대인이 없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합니다. 저주받은 민족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인뿐이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야, 너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자기만 옳은 양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 그들이 기도하는 거,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즉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그냥 내가 마땅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하죠 라고 하는 반대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는데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너희의 소유함에 따라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 대신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은 어디 갔어요? 9은 깨끗함을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도 가다가 자기가 나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 만나러 다시 돌아오면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는 만나고 싶었던 그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에게 진정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아파요? 아파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기뻐요? 기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더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순간마다 놓쳤던 순간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주일을. 그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어떠한 자들은 아픔을 못 느껴요. 내가 많이 부족하네?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럼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셨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요 계속 곡간을 쌓을 그 건물 창고들을 만들어 갔어요. 쌓자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 주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